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거룩한 희생제사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이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새로운 지평이 되어 정말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설교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는 것 같습니다. 의도가 어찌되었든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의 유사한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두 번째 지금 복음서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반복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 12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뭔가, 바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린나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조는 어원은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동사적인 의미로 목을 쥔다,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목을 조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어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얼룩말이나 사슴들을 잡을 때 다리를 물고 있습니까? 다리를 처음에 공격하죠. 그러나 결국 맨 마지막에 무는 데는 어디예요? 목을 팍 치죠. 예. 마치 그것처럼 목의 숨통을 끊는다는 거예요. 즉 해석하면 염려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목숨줄, 우리의 숨통을 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만큼 염려는 신앙생활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쉽지 않죠. 염려할 일들 쌓였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혼탁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어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마치 자동으로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들을 쭉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염려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들었던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 앞에서 어느 날 한숨을 이런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야, 자녀가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건 죄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거 죄 맞습니다. 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쉰다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염려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이나 야, 하지 않으면 좋겠어라는 권유가 아니라 do not, 명령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란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염려란 것은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싶은데, 앞으로 가지고 싶은데 그런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것, 즉 내 스스로가 내 문제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발생되는 것이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발생되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겠다, 즉 자신의 주인이 스스로 되겠다는 것, 즉 자신의 미래를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되려는 욕망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죄가 뭐였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자 하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염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염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 속에서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만큼의 능력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고급 레스토랑에, 되게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밥을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짜리 밥을 먹냐면 100불짜리 비싼 양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 호주머니에는 지갑에는요 달러 쿼러 2개밖에 없어. 동전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 비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염려 없이 먹고 있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왔거든.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 시장을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밥값이 얼마니 비싸가지고 벌벌 떤다, 여러분, 그럼 부모를 못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요 그 식당의 음식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지갑에 동전이 몇 개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부모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비춰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전, 우리가 얼만큼의 능력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옆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염려를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문제가 풀린다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염려하라고 권면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열심히 염려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현실이에요. 바로 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앞에 있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부풀려요. 작은 건데 막 염려하니까 문제가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정말 들어가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뭐 사냐 안 사냐, 뭐 누가 돈을 냈냐, 1불 2불, 뭐 정말 별거 아닌 문제인데 말이 전달되고 얘기하다 보면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서 안개를 조사한, 안개 있잖아요, 안개를 조사한 결과인데 어느 조그만 군소도시에 100m 깊이 어떤 안개가 막 깔려 있었어요. 그 안개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고 시야도 가려지고 교통 문제도 발생하고 아무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그 안개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압력기로 측정해 보면 얼만큼이냐? 고작 이런 병에 한 병 정도예요. 한두 병 정도밖에 안 돼요. 100m나 되는 큰 조그만 마을을 덮고 있는 그 안개의 물량이 얼만큼이냐? 고작 이 한 병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요, 실상 아무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확장하면 그게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큰 문제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혼자 그걸 얘기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걸 염려라고 하겠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냐? 제 친구 찾아가서 야, 이 문제 이거 어떡하냐? 아니면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 어떡하냐 이러고 있어. 이건 염려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성전에 와서, 아니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자기 혼자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하면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든지 너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걸 아무리 고민한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간구하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풀어줄 것처럼,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8절과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악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너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단순하게 어떤 걱정스러운 일에 대하여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로 위로하는 차원으로 그냥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좀 근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자 위로해 준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참 고맙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걱정을 맡아줄 수도 없고 실제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이 마치 의미 없는 뜬구름처럼 그냥 위로하듯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테이크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피로 공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것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압도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압도되어 있어요. 세상의 문제에 눌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앞에 주눅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세상을 압도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예요. 염려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빈찬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적기에 믿음이 없기에 그런 염려에 압도당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염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염려를 맡겨야 돼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염려, 생업에 따른 염려, 지금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염려가 많잖아요. 그런 염려,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게 염려를 맡기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면서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면 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막 부풀린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염려로 함몰이 돼요.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염려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막 문제를 막 부풀리는 것뿐 아니라 어떤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못 봐요. 자기만 보는 거 딱 이것만 봐요.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심리적 거리 이론이란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인위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심리적인 그 문제에 대하여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낳는다면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는 말이죠.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넓은 들에 가가지고 백합화와 들풀들을 보라는 겁니다. 시야에 집중돼서 내 문제 그것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섭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섭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크리미널 모든 성도님들이요, 함몰된 모든 시야가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은 광활해요. 우리가 그 넓은 하늘이 결코 우리 한눈에 다 안 들어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넓은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광활하신 주님의 섭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어 누가복음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 22절에서 30절까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총 7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염려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단이 우리의 목을 쥐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않아도 될 3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어려움이 있죠.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문제를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요, 정말 낯선 환경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좀 들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요, 낮이나 밤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보시면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괴롭고 슬프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남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영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시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동성애와 인본주의로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압도되는 인생이 아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압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